우리의 삶에 낙심될 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여겼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묵상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사람, 그 느헤미야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선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오늘 그 인생을 보면 큰 위기가 닥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반복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면서 너는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국가적인 위기요 개인적인 위기가 닥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닥치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 항복하라는 협박 문서로 편지를 가지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낙심되고 어쩌면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그가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의 14절과 15절을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천하 만국에서 오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오늘 그가 고백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 그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자신과 그 나라를 고백하는가 하면, 그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욕스러운 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으려면 산모가 힘을 조금 더 내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저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과 백성들을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인데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도무지 저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국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그럴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세상의 위협은
단지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289쪽이나 90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하셨어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게 하사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견디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인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일이 생길 때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성도들이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개입하는 것이 뭐냐?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봐, 힘드니까 기도도 해보고 의지도 해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봐, 해도 안 되잖아. 이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약하게 하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기도해서도 안 돼.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낙심하고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런 성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뭐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내 안에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삼키려는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사단의 계력을 알고 분별하면 세상 방식이나 감정으로 그 상황과 일을 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가장 기뻐하는 건 사탄이에요. 얼큰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감정이 뒤틀려지고 세상 방식을 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기도가 아니라 핑계만 대게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영적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 말은 세상 방식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인 승리와 함께 오늘 육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들어 좀 보아주십시오. 자신의 지금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가 이런 능력스러운 일과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현실을 영적인 전쟁으로 선포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하는 모습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뿐이에요. 그럼 그 응답과 역사는 하나님의 때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 형편 다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주시하고 의지하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를 통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될 만한 문제와 상황 속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 문제나 그 낙심될 만한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게 전부가 되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나가 또 있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옵소서. 참 그 뒤에 표현하는 그의 신앙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낙심될 만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위기라도 그 위기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돼야지. 어떤 경우는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잘 들으셔,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야. 여러분, 이건 너무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기도 응답하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즉각 어떤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런 모습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예,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의 기도는 잘 들으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 말을 해. 이렇게 하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낙심될 만한 어떤 일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할래? 낙심하고 절망할래? 세상 방식으로 꾀를 써볼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처럼 그 편지를 가지고 상황과 내용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